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라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는 굉장한 진리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를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죽음을 위한 입성이요 십자가를 위한 입성입니다. 그가 인류의 메시아요 왕이심을 선포하는 입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랑하는 두 제자들에게 입성을 위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건데 그 두 마리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보통 왕이라면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갔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가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 없는 사실 하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그런 나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는 순수하고 순결한 새끼 나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왕으로 준비해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우리는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쫓아 맞은편 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그리고 그 나귀 새끼와 함께 풀어서 끌어오려고 할 때에 그 주인이 혹은 나를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이렇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체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 주라고 호칭하신 것은 여기뿐입니다. 우리는 이 주라는 말의 의미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주인이나 소유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는 이 세계가 바로 그분의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라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나귀를 쓰시겠다라는 이 사건은 단순하여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당신의 계획에 따라 시행하시는 분이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오래전에 이미 예언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면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며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삶 가운데 불평불만보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자,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두 제자가 그대로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의의도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한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이 일을 경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 그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분석하거나 가능성과 합리성 여부를 따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도록 명령하실 때에는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위해 식사를 제공하라고 하실 때에 제자들은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빵을 살 충분한 돈도 없거니와 설사 돈이 있다 해도 광야에서 그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생각은 인간의 합리적인 그 사고의 근거에 볼 때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그 사람의 수만 해도 5천 명이 넘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없어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린 결론일 뿐입니다. 이 일이 주님과 관련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의 생각,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에 주님께서 명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9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기대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에 오르시자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제자들이 한 것처럼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나머지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다는 그런 구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였고 합당한 예의를 갖추었다라고 해서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그들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양은 마치 예수님을 환영하며 구원자라고 생각하며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전혀 변한 게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겉모양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격 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구속사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아주 매우 큽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이를 따르는 믿음 생활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기를 조금도 원치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모시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관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더욱더 순종과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속사람이 변화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며 특별히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뜻을 아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당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노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